잠언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5절 말씀에 이 전반부에 말씀에 따른 논리적 결론이 후반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를 멸시한다. 주를 멸시하는 자는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요. 그것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는 전반부에 주를 멸시하는 자는 후반부에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앞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뒤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이거는 사실상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것 중에 한 예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재앙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뭐냐면 먹고 살 것이 없다입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자비한 부녀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삶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들었다고 해서 자식을 삶아 먹지는 않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엄마가 아들을 삶아 먹는 일이 있다 했고 성경에 보면 실제로 그 예가 한 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 가난하면 다른 것도 부족하겠지만 제일 문제는 먹을 것이 없다는 건데요. 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제일 큰 재앙이고 사람들로부터 그 재앙을 놀림받기도 좋은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 데서 이거 저 꾀죄자인 거 봐 이렇게 안 합니다. 저 거지 좀 봐 이런다고요. 거지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먹을 거를 구합니다. 제일 먼저 구하는 건 먹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존대하면 어떻게 하냐? 그 먹을 거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을 하대하면 아이고 인상 막 팍 쓰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던져준다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의 인성을 대번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이냐, 어릴 때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러면 그 아들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좀 더 나아가면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병들거나 내가 가난해지면 부모인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남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의 대표요, 이런 사람들은 그 가난한 자를 만든 하나님을 조롱하는 꼴이라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하겠는데,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이 되느냐? 이게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납득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형벌을 주잖아요. 가난한 자가 형벌을 준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기분 나쁘고 서럽지만 어쩔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네가 나를 욕하는 거니 내가 너를 벌하겠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어야 될 과제는 가난한 자를 욕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되는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느냐? 이것에 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소위 신앙 교육도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착한 일을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상 받는 일이다 이렇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존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 같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 멸시하는 것 같다. 부모를 존대하면 하나님을 존대하는 것 같고,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존대하고 경외하는 것 안에 부모를 존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끼워 넣어놨단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 안에 간음과 도둑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놨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 신앙교의 핵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를 멸시도 하지도 않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지도 않냐고. 가난한 자를 존대하고 후대하여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나나 우리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냐? 본문에서 답을 가르쳐 줍니다.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냥 여기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당연하죠. 이 말이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지 하고 고민할 텐데 어째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답을 줍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다. 입니다. 만드신 분. 자, 여러분, 만들어진 것은요. 무엇이든지 간에 만들어진 것은 만든 이의 능력과 성품을 반영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찰흙으로 만들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100원짜리 찰흙을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는 거를 하나씩 사오라고 합니다. 그럼 미술 시간에 이거를 뜯어가지고 그 플라스틱으로 된 조각칼 같은 거 있죠. 찰흙칼. 세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길다는 것도 있고 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고 바퀴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뭐 사람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이게 다 싸구려 되기 때문에 마르면은 깨지고 막 금가고 막 그럽니다. 학교에 그 미술 시간 끝나고 뒤에 쫙 사물함 때 위에 이렇게 쫙 진열해 놓습니다. 며칠은 가지 막 얼마 있으면 이제 다 이게 깨져가지고 막 부셔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걸 만들었는데 딱 보면 야 누구는 참 잘 만들었다. 누구는 좀 못 만들었다 이런다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만든 애하고 놀린 애하고 대판 싸움이 납니다. 자, 왜 그러냐? 만들어진 그 작품을 보고 조금 이거는 못 만들었다 했지만은 그거는 그 작품끼리의 비교로 끝난 게 아니라 만든 사람의 소질을 비교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좀 잘한다, 좀 못한다 이러면 될 거를 그 못한다고 이렇게 놀린단 말이죠. 놀리면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만든 이의 능력과 성품을 반영하는데 똑같이 잘 만들었더라도 딱 보면 이거 누구 작품이네 바로 보입니다. 웬만하면 좀 동의한다는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저 혼자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일상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들어진 것을 보면 이제 찰흙 정도는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찰흙이 아니라 찰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후라이팬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식칼을 만듭니다. 거기 보면 목적과 용도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게에서 부엌칼을 좀 샀는데 분명히 조리할 때 쓸만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와서 해보니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의 부족함 때문에 이거를 어디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있다고 이렇게 말한다고요. 분명히 목적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게 기능이 부족할 때 그 만든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단순히 칼만 비교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 안에는 만든 이의 능력과 성품이나 목적과 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 안에는 만든 이의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불의한 일을 하지 않는 한 조롱을 당합니다. 자, 물건은요 그 자체로 무슨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지는 못해요. 사람이 다룰 때 뭔가 나타난 거죠. 근데 사람은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든 이에게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라 지가 지 삶을 살아가면서 요거도 먹을 짓을 해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비판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거 했다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비판했다고 만드신 하나님을 욕한 게 되지 않습니다. 보세요.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데 뭘 하냐면 여리고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서 여리고에 있는 좋은 걸 훔쳐가지고 숨겨놨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돌무더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건과 사람은 좀 다릅니다. 본인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계획해서 악한 일을 하면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의 어떤 상태 때문에, 병든 자의 병든 몸 상태 때문에, 좀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약간 IQ가 좀 부족하다는 그 상태 때문에, 손에 쥔 것이 좀 많고 적다는 이 상태 때문에 그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게 되면은 그 상태를 원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가지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곧 만드신 이의 계획과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만드신 이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가난하다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경우는요, 만약에 그가 게으르고 게을러서 가난했으면 일부 욕을 얻어먹을 만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난이라는 환경을 하나님이 일부러 그 사람과 결합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결합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과 결합한 인생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을 욕하면 하나님을 욕한 것과 똑같아지는 겁니다. 가난함을 이유로 사람을 조롱한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 속하냐면 오직 부유함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눌 수 있다는 사고관에 입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부유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합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은 것이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처럼 고개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경우 있죠. 그 부유함이 마음의 교만함을 나타내는 붓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지 마음대로 휘갈겨서 붓질을 해서 자기 이름을 크게 그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는 것인데 어디다가 높이냐 했더니 가난한 사람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지 마음대로 붓질을 해서 결국 그림 하나 그렸는데 보니까는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를 가난한 자를 도구로 삼아서 높이고자 할 때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벌을 내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앞서 전한 적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가난한 자를 먹을 걸 주고 옷을 입혀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반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난한 자를 생각할 때 이렇게 도와야겠구나라고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 생각했죠. 예, 전에 이렇게 전했기 때문에 오늘 뭐 더 이상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의 신뢰를 한번 들어보죠. 나발을 아시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칠 때입니다. 다윗의 신세가 도망자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정만 400으로 시작해서 600명 이상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결혼한 사람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시글락이라는 성에는 그의 처자들을 두고 이런 말도 나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 깎는 잔칫날에 먹을 걸 좀 달라고 부하들을 몇 명 보냈다가 아주 멸시를 받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내가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그 집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가난한 자를 존대한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인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먹을 거를 드리면서
참으시옵소서.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죽을 위기에서 구함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난하지만 가난함으로 요거도 먹을 짓을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나발은 그 가난함이 마치 범죄인 것처럼 요즘에 어디 주인에 의해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이 도둑놈 새끼, 이 도망자놈 뭐 이렇게 해서 종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다윗은 들에서 나발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예, 충분히 자기 부하들이 그 집 양이나 염소를 뺏어 잡아먹을 수 있지만 그걸 못하게 하고 또 다윗에게 배워서 그 부하들도 뺏어먹지 않냐고 오히려 강도대에서 그 양들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달라는 거였는데 아주 거짓 취급을 하고 도망자, 불법적으로 주인에 있어 도망친 종 취급을 하니까 그들이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살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발은 처벌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서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확한 응함입니다. 또 하나 우리 이제 사실 거의 같은 말이지만 후반부를 보시면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죠. 이 에서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형제인, 그냥 남도 아닌 형제인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앞제비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기도 도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다니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칠 때에 가서 누구보다 앞서서 약탈을 한 자가 에돔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제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자기 형제를 치러 올 때 앞잡이를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와서 그 죽지 못해서 살고 통곡을 하고 피를 토하는 형제들의 재산을 뺏고 그 중에 고아들, 전쟁 고아들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 부려먹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에돔의 죄를 기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 중에 오바댜라는 선지가 있어요. 오바댜는 한 장짜리인데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한 절을 읽어드립니다. 오바댜 12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곤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아멘. 이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여 유다보다도 더 고통과 곤궁에 처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의 윤리의식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절대로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 것이고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 것입니다. 혹 그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고 정말 그를 존대하는 입장에서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고 그가 정말로 자기의 뭡니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도해서 말씀으로 깨닫고 가르쳐주는 일에 힘쓰고 또한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나눠줘야지 그 일을 보고 크게 웃어버린다거나 저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낫다라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형제의 어려움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로 여긴다 했으니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